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막혔던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풀리는가, 이 해결의 실마리들이 무엇이 되는가, 예, 이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1절에 보시면은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자, 이 기근이 굉장히 심한 상태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은 기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은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 땅은 애굽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지금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므온을 감옥에 그대로 두고 구해온 양식이 거의 다 또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장 잔고가 거의 없어져 간다. 그럼 불안해지는 거랑 비슷한 거죠. 결국에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입을 여는 겁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여기서 미세한 것이지만 이걸 잘 캐치해야 돼요. 양식을 양껏 사오라고 했습니까? 조금 사오라고 했습니까?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러니까 양껏 사올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기근이 계속 심화되면서 결국에 이제 어떤 양식을 사올 그런 물질조차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서 다시 이전에 나왔던 패턴, 아들들이 뭔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참지 못하고 아버지가 결국 말을 먼저 꺼내는 그 모습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형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명확히 있죠. 이들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걸 알지 못하죠.
그냥 애굽의 국무총리로만 알죠. 그런데 분명히 베냐민을 데려와야지 양식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어떻게 꺼냅니까?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하면은 난리가 날까봐 형들이 말을 못 꺼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3절에 보면은 결국에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냐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결국에 유다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벤은 항상 헛발질을 하죠. 그래도 이제 유다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도 유다로 이어지잖아요. 그래도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유다가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래도 유다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죽이지 말고 꺼내서 팔자.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에 있어서 사실은 이 유다의 역할이 크지 않았습니까? 상대적으로 유다는 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아주 정직하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 것과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문제가 복잡히 얽혀 있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급한 것과 중요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급한 걸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더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급하지는 않아도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 무게를 둬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문제가 풀리면서 급한 문제들로 저절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다라는 것은 물론 급박한 문제지만 상대적으로는 작은 문제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문제. 이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인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이 문제를 토대로 말문을 여는 거예요. 왜 유다가 말문을 열게 됐습니까? 왜 유다가 앞장서서 이 말을 하게 됐습니까? 왜냐하면은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4절에 다시 보면은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여러분 이 아버지의 가장 큰 지금 걱정은 이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게 아버지의 문제예요. 그 어떤 문제의 본질들을 이 야곱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그 마음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거. 유다는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까? 야곱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문제를 겪었잖아요. 유다는 아들 둘을 잃게 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다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보면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뭔지를 심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그냥 베냐민이 아닙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슴에 묻어둔 요셉이고 바로 라헬 그 자체예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아우입니다.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지킬 겁니다. 이거를 건드려야지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유다는 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려야 우리가 대화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등장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예요. 여러분 야곱은 한 번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보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움켜쥐는 사람이었고 쟁취하는 사람이었고 놓지 않는 사람이었고 놓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야곱이잖아요. 발뒤꿈치를 붙잡는 거잖아요. 자, 그랬던 야곱이 결국에 삶의 정말 어려움과 이 고난과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잃게 되면 잃겠다라는 고백을 생애 최초로 한 것입니다. 근데 역으로 이것이 야곱의 모든 얽혔던 문제들이 풀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실제로 이 고백 이후로 베냐민을 잃게 될 뻔했는데 베냐민도 찾게 되고 다른 형제들도 찾게 되고 심지어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고 놓치지 못하고 있던 걸 내려놓을 때, 정말 염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뀌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힘으로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손에 모든 걸 맡기지 못한 채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나의 어떤 계획만 고집하며 이것을 놓치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힘과 노력으로 애썼던 헛된 노력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을 맞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잃게 되면 잃게 되리로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고 붙잡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려놓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의 건널 수 없었던 강이 유다를 통해서 해결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유다처럼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눈을,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많은 관계의 문제들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